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20년 만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언제 이 쌍둥이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라고 하셨으면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잘하는 것이지 안 해도 주실 거야. 이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만약에 그게 정말 믿음이 좋은 태도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항상 기도하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을 예수님만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게 아닌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세 가지 모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돔이라는 말이 붉다라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에서라는 말은 거칠다, 털이 있다라는 뜻이고 에돔이라는 말이 붉다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무엇에 관심이 있죠? 형의 장자의 명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녀가 하나만 있을 때는 이런 경험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둘이나 셋이 있으면 동생들이 이런 말을 곧잘 합니다. 무슨 말 하냐? 내가 언니였으면 좋겠어. 내가 오빠였으면 좋겠어. 혹은 내가 첫째였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어쨌든 동생들은 첫째한테 이길 수가 없으니까 첫째는 동생한테 막 명령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그런 위치가 되고 싶어서 종종 부모님께 내가 첫째였으면 좋겠는데, 내가 처음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장자의 명분은 첫째가 되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후에도 이야기를 쭉 보면은 야곱이 첫째가 되었다, 장자가 되었다. 그래서 에서에게 자기가 장자니까, 장자의 명분을 샀으니까 에서에게 형으로서 뭘 했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이 달라고 하는 이 장자의 명분은 다른 거예요. 첫째가 되고 그 위치에 되고 그 지위를 얻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뭘까요? 이 장자의 명분은 장자에게 부여되는 상속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권. 그리고 일반 다른 가문에서 주는 것과는 차별된 특별한 상속권입니다. 왜 다른가? 왜 차이가 나는가? 이 상속권은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과 후손과 복을 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지요?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 아들 야곱과 그래서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속권이라는 것은 이 약속을,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어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이삭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삭과 더불어 언약을 맺겠다. 그리고 이삭이 너의 상속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본래 상속자는 누구죠? 본래는 에서죠. 에서. 왜요? 에서가 장자니까. 그러니까 본래는 아무 일도 없었으면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 누구한테 가야죠? 에서한테 가야죠. 왜냐하면 에서가 첫째니까. 이게 장자의 명분이고 야곱은 이것을 원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에서가 뭐라고 하죠?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근데 보세요. 지금 에서가 죽게 되었나요? 상처를 입고 쓰러져서 목숨이 간당간당한 그런 순간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지금 뭐하고 왔죠? 열심히 나가서 사냥하고 왔을 뿐이에요. 그냥 지쳤을 뿐이에요. 지금 당장 안 먹는다고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순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정말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면 다르겠지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얼마나 장자의 명분에 관심이 없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죽게 생겼다 이런 것은 그냥 하는 말이에요. 에서의 마음은 뭐예요? 저 죽을 먹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런 것은 다 버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죽과 장자의 명분을 비교했을 때 아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저 죽보다도. 이런 에서의 마음을 누가 알죠? 야곱이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히브리서를 보면 에서가 한 이런 행동을 놓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되다라는 말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것은 다른 민족들의 상속권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삭이 이어받고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또 이어받는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몰랐어요. 몰랐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것은 에서가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결국에서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은 이 신앙을 후손에게 다음 세대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가르쳐줘야 되고 깨닫게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알려주고 무엇을 깨닫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다음 세대에게 해야 하는 의무이자 책임인 것입니다. 다음 26장입니다. 26장 1절 보시면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이삭이 어디로 가려고 했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을 지금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삭과 지금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신 이유를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1장부터 쭉 살펴보면서 또 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게 없어요.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을 75세의 그때부터 죽음에 이르는 175세까지 몇 년이에요? 100년이잖아요. 이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앞에서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항상 순종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였죠? 처음에는 떠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가라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억하라였습니다. 할례를 행하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였죠? 이삭을 바치라였습니다. 이 모든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다 순종했어요. 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복을 약속한 이유는, 이러한 복을 맹세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나에게 이렇게 했다. 너도 순종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면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왕과 백성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왕은 백성에게 뭐 하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백성은 왕에게 어떻게 하죠? 그 명령에 순종하지요. 그게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 왕은 백성을 어떻게 하죠? 지키고 보호합니다. 백성은 왕에게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고 돌봄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양육받고 보호받는 권리를 갖는 것이죠. 이게 왕과 백성의 관계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삭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26장 6절 말씀 보시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에 거주한 것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것이죠.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다, 여동생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삭도 아내 리브가를 누구라고 하죠?
내 여동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내라고 하면 자기를 죽여서 아내를 빼앗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을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십계명에 나타나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도 10번째 말씀은 뭐냐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근데 내 이웃의 소유에 뭐가 들어가죠? 내 아내가 들어갑니다. 아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관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것을 죄악이라고 하는 시대도 있지만 그것이 영웅이 할 수 있는 거야. 전쟁에 이겼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는 거야. 라면서 남의 아내를, 이웃의 소유를 가져가는 것을, 빼앗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였죠? 우리가 잘 아는 시대가 있죠. 노아 시대죠. 노아 시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여자가 남의 여자인지 결혼했는지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빼앗는 자가 가질 수 있고 전쟁에 이기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시대가 이 시대예요. 내 눈에 좋으면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였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세상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 나라의 가치관은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죠. 달라도 정말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거기 가서 살기 위해서 어쩌면 이삭은 거짓말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이삭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두 가지로 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이 그랄 땅에 누가 머물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랄에 머물라고 하시면서 이곳에 머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죠? 땅과 후손과 많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삭에게 문제가 생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보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삭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랄 사람들이 리브가가 이삭의 여동생이라는 말을 듣고도 탐냈나요? 관심도 두지 않았나요? 관심도 두지 않았어요. 탐내지 않았어요. 빼앗지 않았어요. 이삭이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곳에 갔을 때 정직하게 행동했어도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할 때에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렇게 하면은 손해 볼 것 같아. 야,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예상이 되더라도 정직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돌봐 주십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창으로 내다본지라. 결국은 어떻게 됐죠? 들켰죠. 들켰습니다. 9절에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모든 거짓말은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만듭니다. 부끄럽게 만들어요. 거짓말한 것이 들켰을 때 당당하고 떳떳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물며 그 거짓말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정말 부끄러운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그 거짓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범죄하게 된다면 그럼 어떨까요? 이건 평생 후회할 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를 비록 보더라도 후회할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10계명 중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입니다.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일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 하신 것들에 주의하면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비록 거짓말했지만 글 아래 머물라 하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신 대로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자,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일어난 일이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나쁜 일이 일어났죠. 무슨 나쁜 일인가요? 살던 터전에서 쫓겨가 나가게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좋은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통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불행한 일이 생겼네. 나를 쫓아나는 일이, 쫓겨나게 되는 일이 생겼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겼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좋은 일이 생겼지만 그 다음에 바로 뭐예요? 쫓겨났으니까 이게 무슨 일일까 생각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어떻게 하죠? 이삭이 일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겠습니다.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여, 쫓겨났으니까 거기 거류하는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삭이 그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린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렇게 했더니 쫓겨나서 힘쓰고 애써가지고 다시 우물을 살려놨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죠? 20절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자기들이 판 것도 아니면서 자기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억울하죠. 보통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일어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하죠? 20절 하반절에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쵸? 또 떠나갑니다. 우물을 팝니다.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파니까 또 시비 걸고 이삭은 그냥 내주고, 그리고 또다시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어디까지 갔지요? 르호봇까지 갔습니다. 르호봇까지. 그랄에서 쫓겨나가지고 르호봇까지 갔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좋은 일이 생겼나요? 갈 때마다 안 좋은 일이 생겼나요? 갈 때마다 안 좋은 일이 생겼죠. 그렇죠?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할까요? 맞서 싸우나요? 그러지 않아요. 손해를 보면서 물러갑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손해를 보면서 물러간 이 손해가 진짜 손해인가요? 손해가 아닌가요? 손해가 아니에요. 이건 손해가 아니에요. 물론 그 순간에는 누구나 다 손해봤다 판단할 거예요. 그러나 이삭의 인생 전체를 보면은 이건 손해예요? 손해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그때 일어나는
부정적인 일, 안 좋은 일, 나쁜 일,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불행한 일이 전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 어느 상황에 있듯 기억하십시오. 마침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안 좋은 면이 많은데 너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질문하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묵묵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도리를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사람들과 싸워서 뭔가를 얻어내고 승리해내고 그게 아닌 거예요. 23절 말씀.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 아래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삭의 어떤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을까요? 자,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봤을 때 이삭에게서 무엇이 보일까요? 이삭이 그랄에서 금이 환영하면서 나갔나요? 아니면 쫓겨났나요? 쫓겨났죠. 쫓겨났습니다. 어디에 정착해서 우물을 팠는데 그랄 목자가 와서 빼앗고 또 쫓겨납니다. 쫓겨난 곳에서 우물 팠는데 또 그랄 목자가 와서 빼앗고 또 쫓겨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하는 모습을 누가 보죠? 그랄 사람들이 봅니다. 무슨 모습을 봐요? 좋은 모습을 봅니까? 안 좋은 모습을 봅니까? 안 좋은 모습을 보는 거죠. 안 좋은 모습을. 좋은 모습이 없어요. 쫓겨났고 정착해서 우물 파면 또 쫓겨나고 빼앗기고 쫓겨나고 또 정착해서 우물 파면 빼앗기고 쫓겨나고 그것을 3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비멜렉이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3가지를 본 겁니다. 3가지. 첫 번째는 뭔가요?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는 걸 본 겁니다. 팔 때마다. 우물을 파는 게 쉽나요? 어렵죠. 왜 어렵죠? 우물이 있는 그 자리를 파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가 땅 위에 있어요? 땅 밑에 있어요? 땅 밑에 있잖아요. 어딘 줄 알고 파요? 그리고 그게 얕게 파야 돼요? 깊게 파야 돼요? 깊게 파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판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팠더니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빼앗을 때 어떻게 했죠? 다퉜나요? 다투질 않았어요. 다투지 않았어요. 이상하죠? 우물을 빼앗는다는 것은 충분히 다툴 만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막에서 물이 없잖아요. 사막에서 물이 귀한 곳에서 물이 나오는 곳을 찾았어요. 그러면 조금 과장해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내 재산을
얻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다툴 만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삭이 그걸 의지하지 않아요. 내 평생을 먹고 살 만한 담보를 주는 우물을 빼앗는데 그냥 내줘요. 다투지 않고. 이상하잖아요. 이 모습을 본 겁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리고 세 번째로 본 것이 뭐냐면 이삭이 무엇을 하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누구에게서 봤죠? 아브라함에게서 봤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흉년으로 잠깐 머물 때 이삭과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그때는 빼앗았습니다. 그때 빼앗았어요. 그런데 사라의 일로 말미암아 누구의 진노를 받았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랄 땅에서 어쩌면 남의 아내를 뺏는 일을 하지 않게 된 것이 이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남의 아내를 빼앗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겪고 그 후에는 남의 아내를 뺏으면 안 된다. 그럼 큰일 난다. 라는 것을 알게 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왔을 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진 것이죠. 그리고 이삭을 보니까 이삭이 누구처럼 행동해요? 아브라함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의문이 다 해결이 된 겁니다. 어떻게 땅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지? 그리고 우물을 뺏기는데도 왜 그냥 내주지?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저렇게 행동할까 했는데 뭘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다르게 말하면 네 아내를 빼앗지 않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그랄 땅에서 평안하게 거주하게 했으며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건 아니죠. 그렇죠? 이건 아니죠.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들을 때 그건 아닌데 하는데 또 뭐라고 이어서 뭐라 하죠?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비멜렉에게서 받을 게 있어요? 없는 거죠. 안 받고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그 말을 듣고 모든 과거를 다 털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30절에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이 아비멜렉이 오기 직전에 종들이 우물을 팠다라고 얘기하고 가고 난 다음에 물을 얻었습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우물을 양쪽에 두고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장자의 명분입니다. 장자의 명분.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상속권이었습니다. 에서는 이것의 가치를 몰랐지만 야곱은 이것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그 소중함, 가치를 알도록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싸우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후회할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범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남을 속이면서 그렇게 했다가 그 일이 드러나고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후회할 일 하지 않는 그래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야곱이 에서의 복을 가로채고 하란까지 도망가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다투지 않으며 정직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한다고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평생을 통해 다듬어서 마침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고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